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호와 니시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말씀 묵상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제목으로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이 배고플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신 것을 우리가 함께 깊게 말씀 묵상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있었던 만나와 메추라기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35절입니다. 부탁합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없었다면 죽었을 것입니다. 광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저 만나가 매일 아침 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아침 새롭게 내립니다. 그 만나 가지고 하루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매일매일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참 아쉬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만나가 그냥 계속 내리니까 나중에는 내리는가 보다 당연한 걸로 알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당연한 걸로 아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왜 요것만 주십니까? 불평까지 해요. 처음에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나중에는 당연한 것으로 알고 불평까지 합니다. 우리도 저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은혜고 우리의 삶 자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가는데 처음엔 그 은혜에 감사해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그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고 심지어 나가서는 에게 주시는 김에 좀 더 주시지, 요것만 남들은 저렇게 많이 주시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도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 이 만나와 메추라기, 지금 이제 광야 생활을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한데 지금까지 우리가 출애굽기를 함께 묵상해 보아서 알지만 시작 단계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벌써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리고 위기가 있었습니다. 아주 커다란 시련이 있었고, 그리고 이러다가 어떡하지? 이 절대절명의 그러한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보호해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새롭게 믿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도 임하시지만 현실의 어려움도 임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그 감사하였고 찬양하였던 그 입으로 그때마다 불평합니다. 새롭게 은혜가 내리고 새롭게 감사하는데, 그런데 새롭게 어려움이 닥치면 또 새롭게 불평합니다. 그것이 또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 우리의 영적 상태를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를 받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닥칩니다. 1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마실 물이 또 떨어졌습니다. 현실 가운데 어려움은 언제나 찾아옵니다. 새롭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도 찾아올 수 있어요. 또 마실 물이 떨어졌습니다. 어려움이 또 닥쳤습니다. 우리의 인생살이 바로 저러한 모습입니다. 그때 백성들의 반응, 방금 믿었고 찬양하였어요. 근데 그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하였냐면 17장 3절 부탁합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예, 감사합니다. 백성들은 불평합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지적합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곤경에 처하게 하였느냐. 우리가 많이 공부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기쁘게 우리 갑시다 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찬양하며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움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새롭게 불평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사항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하였는가? 이 모세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이어서 17장 4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현실 앞에 그리고 그 어려움과 시련 앞에 서 있습니다.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모세라고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지금 목말라 갈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모세라고 혼자 물 벌컥벌컥 다 마셨겠어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도 목말랐습니다. 물 못 마신 건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건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모세는 한 가지 더 합니다. 원망까지 듣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모세 반응이 뭐냐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리고 여호와께 그 모든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모든 말씀의 묵상과 간구와 소망을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이게 기도 같지 않지만 이 기도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르는 거, 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다른 반응을 보게 됩니다. 현실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모세는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여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의 어려움이 있고 없고 이건 차이가 아니에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면 다 똑같습니다.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 그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남 탓으로 돌리는가, 아니면 하나님 붙잡고 부르짖고 기도하는가.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17절,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물을 내어 주셔서 백성이 마시니라. 백성만 마셨겠습니까? 모세도 마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과 모세를 살려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새로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또 받고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똑같이 경험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때때로 우리에게 엄습하는 신앙의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17장 7절부터 갑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네, 감사합니다. 저게 무슨 말이냐면 저 반석에서 물을 하나님께서 내어주셔서 이제 먹고 마시게 한 다음에 그 위기에 벗어난 다음에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그곳 이름을 지었는데 마사 또는 무리바. 그런데 그 뜻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습니다. 왜? 무슨 일로?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즉 어려움이 닥치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걸로 다투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또 다투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저러한 모습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얼마나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밖에 없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은혜가 임할 때는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그거 누가 못합니까?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어려움이 닥칠 때예요. 어려움이 닥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나중에 어디까지 나가냐면 바로 저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내가 이렇게 고통을 겪는 거 보니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내 기도 안 들어주는가 보니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내 삶에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는 거 보니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살아 계시면 좀 도와주세요. 왜 이렇게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없나 보다. 저러한 믿음의 회의, 그리고 믿음의 그 갈등, 심지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거 믿을 필요가 있나, 이렇게까지 교회 나갈 필요가 있나, 저 모습은 어쩌면 어려움 닥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러한 모습이 아주 그렇게 죄이고 틀렸느냐? 물론 아쉽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절대 다수의 분들이 저런 부분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출애굽기 그 광야 40년 여정은 여러분과 저의 그 믿음의 모습이에요. 선노라 하면서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믿음 안에 바로 선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은 우리 믿음이 넘어져 있어요. 언제? 어려움 겪을 때. 근데 이 어려움이라는 게 꼭 저렇게 현실적으로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고 병에 걸리고 입을 게 없고 꼭 그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이런저런 이유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현실의 어려움 큰 과제이고, 또 하나의 어려움은 뭐냐면 인간관계의 어려움입니다. 인간관계가 또 잘못 되어나갈 때, 인간관계에서 상처 주고 상처 입을 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내가 신앙생활 해 마라, 이러한 모습 우리 쉽게 겪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그 40년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겪을 수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투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목마른 그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은혜 베풀어 살려주셨고, 그리고 은혜 앞에 감사하는 모습, 어려움 앞에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또 전혀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어려움이 닥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부탁합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제 이민족이 침입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만 했어요. 전투에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무슨 전쟁 지휘자가 있고 무슨 제대로 훈련된 병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합지졸이고 무기도 없는데, 그런데 다른 민족의 공격, 그것도 군대 공격을 받는다, 이거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어려움에 또한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을 보면 늘 새로운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기 보면 이제 좀 살만하면 또 문제가 터지고, 좀 편안할만 하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이제 조용하다 할 만하면 새로운 또 이슈가 탁 터집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교회도 그럴 때가 있어요. 평안할만 하면 뭐가 톡 터지고, 안정될만 하면 또 뭐가 이슈가 생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맨날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럴 때마다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지켜주십니다. 저 새로운 어려움, 저 새로운 시련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이렇게 대처합니다. 17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네, 감사합니다. 저 부분은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이제 모세가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를 선두 지휘자로 삼아서 나가 싸우게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여기에 보면은 아론과 훌과 함께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근데 피곤한 거예요. 피곤해가지고 손을 내리게 되면 그러면 아말렉이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 모세가 항상 손을 들고 기도를 해야, 그래야 그 전쟁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모세도 사람이라는 겁니다. 모세도 연약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겨요. 본인도 알아요. 그런데 사람이다 보니까 연약해가지고 계속 들고 있으면 좋겠는데 연약해서 손이 내려와요. 내리고 싶어서 내리는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 내리는 겁니다. 이거 손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 진다는 거 알아요. 뻔히 알아요. 눈으로 보고 있어요. 산 위에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을 더 이상 들 수가 없어요. 왜? 지쳐 있으니까. 힘드니까.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 참 많이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따라주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알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분명히 분별하고 알고 있는데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인격의 모자람이,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이 그냥 감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손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손이 내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요.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고요. 패배하면 죽습니다. 패배하면 망가집니다. 패배하면 그 공동체가 흩어져요. 그러고 싶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연약해서 그러는 겁니다. 힘이 붙이니까. 우리 믿음 가운데 이럴 경우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공동체로나 심지어 가정에서도 마음은 원이라도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이 모자라고 연약하고 믿음이 적고 내 인격이 그만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내려올 경우가 있습니다. 손이 내려오면 지게 되고 그리고 어지러워집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한쪽에서 손을 붙잡고 올려줍니다. 저 부분이 참 아름다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서로 연약하되 그러나 우리가 서로 격려해주고 힘주고 그리고 도와줍니다. 그 때문에 모세가 모세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옆에서 도와주는 그 동역자들 때문에 손을 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모세의 능력입니까? 옆에서 도와주었던 사람들의 그 힘입니까? 도와주었던 사람들의 힘이에요. 혼자 하면 연약하여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동역자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특별히 목사에게는 저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동역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목사가 정말 모든 게 좋기를 바라게 그 마음이 목사만큼 그렇게 바라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목사가 손이 내려와요. 누가 손 내리고 싶겠습니까? 모세가 손이 내려오는데 모세가 손 내리고 싶었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힘있게 들고 서 있고 싶어요. 근데 못하는 거예요. 연약해서. 힘이 부족해서. 그때 동역자들이 도와주고 그 힘으로 이긴 겁니다. 여기에 보면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데, 그리고 그것이 모세의 손을 올리던 그 기도였는데, 이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능력 절대 아닙니다. 옆에서 도왔던 아론과 훌의 도움이었습니다. 우리 서로가 가정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교회에서 서로가 바로 이런 그 동역의 사역이 정말 필요합니다. 힘들어 손을 내리는데 이때 도와줘서 올려야 되는데 아론과 훌이 옆에서 왜 이때 손 내리냐고, 좀 더 올리고 있으라고. 누가 올리고 싶지 않아요. 힘이 딸린데 어떡해요. 근데 거기서 아론과 훌이 막 손도 못 올리고 있다고, 저 보라고 지고 있다고 그러면 모세가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그런 경우 있어요.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주고 같이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승리하는 모습, 그 이후에 이 전투의 결론이 17장 5절입니다. 부탁합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감사합니다. 승리한 다음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합니다. 여호와 니시는 직역하면 하나님의 깃발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깃발이라는 거, 전쟁 나가서 깃발이 쫙 올라가는 거, 이건 전쟁에서 승리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는 직역하면, 그대로 하면 여호와의 깃발, 그런 뜻인데, 그걸 의미를 따지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다. 이기는 하나님, 승리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셨다, 그 뜻입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손이 내려가기도 하고, 즉 지기도 했죠. 그러나 결국 승리합니다. 서로 도와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 붙입니다. 사실 저 부분은 우리의 영적 전쟁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전쟁들이 있어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우리가 뭐 밖에 나가지고 사람들하고 창싸움하고 칼싸움하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고,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마귀 사탄과 우리의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내면에서 언제나 이렇게 악령이 역사하고, 언제나 이렇게 유혹이 있고, 그리고 미움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그런 적군들이 우리 마음속으로 자꾸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바로 영적 전쟁터입니다. 여호와 니시,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 그런데 승리케 하셨는데, 물론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이에요. 중요한 것은 서로 도왔다는 겁니다. 모세가 있었고 아론과 훌이 같이 세워줍니다. 세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만 없었어도 승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동역자가 되어서 서로 약함을, 서로 불완전함을, 그리고 서로의 연약함을 서로 채워나갈 때 여호와 니시, 그 승리는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영적 전쟁의 승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정말 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전쟁, 여호와 니시, 모세와 아론과 훌 모두 우리의 얘기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암이라. 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을 한번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저기 승리인데, 이겼다는 건데 뭐와 싸워 이겼다는 겁니까? 저 말씀은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뭐하고 싸워서 이겼다는 말씀입니까? 저 말씀은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저 말씀은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저 말씀은 유혹과 미혹과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저 말씀은,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벌써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지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뭐에 의지하냐면 내 기분에 의지해요. 내가 기분 나쁘면 다 끝난 거예요. 내 생각과 틀리면 무조건 나쁜 거예요. 내 기분과 내 생각, 그리고 내 성질에 의지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성경 말씀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는데 참 성경 말씀에 그런 표현도 있어요. 자기 성질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는, 여러분 성경 말씀에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 기분, 내 뜻, 내 생각, 내 성질에 의지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패배합니다. 그러면 집니다. 뭐에 의지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해야 그래 여호와 니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 말씀 항상 그러므로 이름 결론이라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지금은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무너져 내린다는 겁니다. 왜? 전쟁이 있으니까. 든든히 서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다 필요 없다, 다 소용없다. 이러한 생각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니까.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광야 온갖 전쟁터였습니다. 꼭 저렇게 칼을 든 이 병사들이 외국 군대가 와서 전쟁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자기 내면의 내적 전쟁이었어요. 믿음 안에서의 악한 영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우리 삶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라볼 것은 바로 하나님의 깃발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심을 믿으며 서로 돕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어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